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른바 그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이제 유아실에도 가면은 잠옷실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코스를 이렇게 지도로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두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도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에 초대교회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도 있었고 또 아나니아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누가는 이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약의 교회와 이 신약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이렇게 이행되어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 세계로 막 뻗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셔가지고 그를 회심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여행들이 보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 뭐 이고니온이라든가 더베나 루스드라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어디냐면 저 이제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이스라엘 위쪽이죠. 이 지중해하고 흑해 그 사이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전도 사역은 교회의 파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 전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하도록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말씀에서 성령이 직접 이 안디옥 교회에 내가 말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성령이 바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경륜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지상의 공식적인 기구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구.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도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터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과 또 여기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신앙의 터가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고,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뭐 계룡산에 가가지고 혼자 도 닦았다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에서 성령의 역사를 만약에 체험했다 해도 그 사람은 교회를 와야 돼요. 지 혼자서 자기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살다가 아주 특이하게 무슨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도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도 다시 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되고 정규적으로 신학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상의 교회예요. 이거는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지 마음대로 다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문선명이도 세우고 뭐 박태서이도 세우고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안상호이도 지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공식적인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 경륜을 따라서 교회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거를 또 항상 잘 이렇게 또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안독교로 돌아갑니다. 27절, 28절 보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가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았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보고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의 지도와 편달을 따라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아무렇게나 자기가 사도랍시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신약 교회의 장로 정치 체제를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따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잖아요. 공의회. 그게 정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이 모인 목사들도 온전치 못하거든요. 목사들한테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장로회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가 성경적인 정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복음 사역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질서와 체계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요. 그 어떤 분들은 뭐 장로교회 뭐 교회에 장로가 있어 다 똑같은 저거지, 그거는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과천 쪽에 무슨 형제교회 브레드린 교회라는 데가 있다는데 가면은 다 형제, 목사가 없어, 장로도 없고, 그 자기네들 따라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등의 원칙을 지키겠다, 고수하겠다 이런 건데, 뜻은 좋은지 몰라도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본인들은 굉장히,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교회, 기성교회들을 막 비판을 하겠죠. 그가 목사가 무슨 권력의 1인자고 장로들도 교회에 저들이 주인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보는데, 그거는요 잘못된 비판이에요. 교회에 오류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주님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는 죄가 항상 가득해요.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성령이 하고, 여러분 때때로 그거를 아무렇게나 풀어가지고 욕을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면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렇게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 속에서 이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경륜이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무시하고 교회를 아무렇게나 욕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흠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다 흠이 있어요. 이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교회를 쓰신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쓰시는데 누가 그걸 비판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또 더 거룩하고 더 잘났대.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뭐 브레드린 이러면서 뭐 거기에는 뭐 서로 뭐 교회 계급도 없고 지위고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평등해서 다 형제예요. 말과 뜻은 좋아요. 공산주의도 여러분 뜻은 좋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만큼 지상낙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좋아도 그 뜻조차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부족해도 이 교회를 붙들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보존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또 이렇게 전파되게 하고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의 열매가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섭리예요. 이렇게 깊이 있게 이 하나님의 교회의 경륜을 우리가 읽어내야지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자, 그럼 이제 2차, 지난주에서부터 좀 봤지만요, 이 유대인들이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끝까지 추격을 해옵니다. 얼마나 지도한 사람들인지. 자, 이제 1절에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이 13장에서도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맞아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서 또 여러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얼마나 그 유대 종교에 오랫동안 그 전통에 물들어 있고 관습에 임박해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걸 보면 성령이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 여기서는 두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우리가 바나바를 사도라고 칭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그만큼 영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두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또 복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구약을 쭉 해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구약에 대해서는 아침에 시편을 통해서 보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이고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싹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러면서 쭉 그 구약의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 바로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역사에 있어서 실체가 뭐냐?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 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깊고 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죄인들을 끄잡아 내려니까 온갖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나고 온갖 막 어글리한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런데 성령이 바로 그 속에서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깊은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이끌어낼 때 바로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곳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민족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한 말에
여러분 그 격동의 세월을 우리 알죠? 예? 청일전쟁,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막 온통 여기에 세계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이곳이 여러분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게 성령의 역사지. 그게 어떻게 사람들의 그 어떤 뭐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됐겠냐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역행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옆에서 악감정을 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함을 하면서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회방을 놓았겠죠. 예? 악한 소문을 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말이죠. 예? 그런데도 주를 힘입어,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해서 이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불법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세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도덕관도 다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오직 가능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의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 사역을 전할 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 저는 이런 말씀에서 은혜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양재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온전히 다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어요. 복음 전도에.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표적과 기사,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수반될 때 바로 표적과 기사가 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증거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말씀 증거 이외에 다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절에 보니까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참, 이 여러분 마귀가요, 복음, 제가 그러죠, 마귀의 모든 길은 복음에 항상 대적하는 길로 간다 그랬죠. 그 마귀의 길을 포착해 내려면 그렇게 보면 돼요. 복음의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귀의 실체도 꼬리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뭐 도박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데는 마귀가 안 드러납니다. 예?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면 거기에 마귀의 꼬리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복음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온통 이제 그 지방의 여론을 전부 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로가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뭐 달려드는데 일부러 그거 맞겠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막 걸어가 하면은 그걸 또 피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더라. 거기 가서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자, 이런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또 그걸 통해서 또 루스드라와 더베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8절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쪽으로 쭉 가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알겠죠. 뭐 고대에 뭐 동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지방 소읍 도시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말을 듣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항상 이게 강조되죠. 듣는 거.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한국 교회가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려면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면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면 또 온갖 모든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한국 교회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 이런 대로 전부 다 경도가 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낀 것으로 생각하는 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데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이런 달동네나 판자촌 같은 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복음이 전하기 쉬워요. 그런데 온갖 물질로 가득하고 육적인 만족과 육적인 그런 즐거움 속에서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육으로 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원색적으로 전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온갖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이때까지 다 물욕에 취해서 자기들 잘난 거에 취해가지고 잘 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무슨 십자가야.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더 좋지. 십자가를 들고 그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기름이 벅벅 쪄가지고 비둔해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이 교회의 터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집에 가셔서도 항상 그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양재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의 터 위에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듣고 있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꼭 누구하고 닮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예?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돈 좀 주시오 이러고 동냥하고 있는 그 거지한테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영혼에 딱 때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그 말 목소리가 역사한 게 아닙니다.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그럴 때 복음 없는 성령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불쏘시개는 복음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또 어떻게 했어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거 베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도 제가 그때 이 말씀 드렸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누구를 봐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베드로만 그 동행하는 사람을 안전벨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그 사람을 딱 주목해서 본 거예요. 한 사람만 봤으면 우연이라고 하겠죠. 두 사람 다 똑같이 이 안전뱅이를 딱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오늘 이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볼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바울에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9절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 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도 바울의 이성의 능력으로 그걸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모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이 사도 바울을 감동하니까 아는 거예요. 고침받는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고쳐주는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 일으키실 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여러분 저 같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을까? 이렇게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 그러면 내가 완전히 영적 권위는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느니 그냥 안 할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계산하고 마고 할 만큼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물쭈물하면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 상쇄돼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볼 때 되게 직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 해줘도 알아요. 벌써 알아, 내가. 벌써 아는 게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냥 의심하고 말고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아는데. 나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걸 보고 아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혹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좀 일어나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더욱더 크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주석에서 보니까요, 이 이제 다른 사본, 고대의 그 이제 좀 유명한 사본들에서는 여기에서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어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다른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주석가들 중에는 이것도 매우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성경하고 합치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본의 내용도 우리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데는 성령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도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성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가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복음 전도와 복음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한반도로 오면 한반도가 복받는 거예요. 한반도가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예? 저 미국이 저렇게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가 됐다 할 때 그 청교도의 복음이 그 땅으로 갔기 때문에 된 거예요. 물론 세속적인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겠죠. 다른 뭔가 뭔가 어떤 이유들을 찾아내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다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으니까 복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니까 여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구가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정전의 상태로, 여러분 휴전 상태로 이렇게까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휴전의 상태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일이 직접 이게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 벌써 그 터키라든가 아르메니아라든가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는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우스. 우리가 다 아는 제우스 있죠.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이 헤르메스는 이제 험해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신, 대변인 신, 말 잘하는 신 이런 말이에요. 그 바나바는 와가지고 말은 안 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니까
예? 분명히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하긴 하는데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예. 다 이게 이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그 집 앞에 와서 거기에서 무리와 함께 이 신들한테 이제 제사 지낸다고 이제 온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랬으면 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걸 보고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배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갖고 우리 교회에 막 정말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 예배하러 왔다가 여기서 막 치료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진짜 그 나면서 안전뱅이인 분이 일어나서 막 목발도 버리고 휠체어도 버리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밖에 있던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들이 와가지고는 이 교회 목사님이 진짜 신이 아니냐 이러면서 왔다 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제가 고쳤으니까 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이러면서 이제 절반은 내가 한 것처럼, 절반은 내가 했고 절반 하나님이 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지가 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목사가 음흉한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통탄할 일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정말 그들이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들을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15절에 어찌하여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일을 하는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헛된 우상과 미신에 빠져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된 우상이나 헛된 미신에 빠져가지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더 그분께로 나오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참 예배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는 없고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사제들이 중보한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중보한다고 말해요. 그 마리아의 중보의 효력이 예수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눈에 직접 보이는 사제들, 신부들이 여러분 왜 사제예요? 제사장들이라고 사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잖아요. 고해성사가 우리가 영화나 TV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분 경건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인들은 그걸 절대 그래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복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누가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신부가 해주는 거예요. 고해성사 할 때. 예? 여러분 그런 게 어디 복음이야 이거죠.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복음의 진리가 천주교 가면 다 말살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성경 읽어도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성상을 갖다 세워놓고 성화를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성화나 성상 같은 거 일절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 사진 같은 거 걸어놓지 마세요. 심지어 십자가 같은 것도 걸어놓지 마세요. 심지어 성구 걸어놓는 것도 조심하세요. 마치 그 성구도 마치 중국의 무슨 영화처럼요. 뭐 무슨 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여러분 그 도가 거기에 있습니까? 도라는 말을 적어놓으면 거기에 도가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입춘대길이라고 집 앞에다가 걸어놓듯이 그래서 성경 구절도 걸어놓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 구절을 정말 걸어놓는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정말 그래서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미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게 진짜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신앙만이 그 교회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에 진짜 순수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오늘날 너무 막 현대교회가 현란하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복음에 대한 바른 선포는 없는데 막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온갖 현대 악기들 다 동원해갖고 뒤에 막 전부 다 사이키 조명까지 막 갖다 놓고 막 쇼를 하듯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가 즐거워하더라도 진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들음과 순종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안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창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필코 미신으로 빠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뭐 세계 유례 없는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중에 가다 보면요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떠나면 점점 미신이 그 자리를 다 채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화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요 절대 다 배격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안에 들어가 보세요. 꽉 차 있어요. 예. 자,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봤죠. 바울이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안 주셨다 그랬어요? 증거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고 간 모든 세대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막 이런 질문까지 막 집요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듣는 인내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 설명하는 동안 지쳐가지고 안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예? 성경 공부를 그래서 오래 해야 되는데 좀 듣다 보니까 이게 가버려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경건함으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싫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복음도.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여러분 열정과 탐구가 없으면 해답도 못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끝까지 잘 듣고 끝까지 그 말씀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야 배우지. 안 그러면요. 그냥 호기심에 그냥 툭 장난질 하듯이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라 본다고 그러고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다 알아요. 자,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늘과 땅에서 드러나는 그런 신적인 영광과 그런 지혜를 봄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항상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16절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제가 아까 막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논리나 무슨 과학적인 무슨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하나하나만 그냥 놓고 우리가 얘기하면 증명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신앙의 대화를 오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 나무 하나도 인간이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소나무 하나도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육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거 하나뿐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태양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답을 그렇게 하겠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근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해요? 제가 말하는 증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아니, 증거가 어디 멀리 있냐 이거예요. 무슨 양자역학을 배워야 그 속에 있는 뭐 퀀텀 메커닉을 알아야 뭐 그래야 뭐 증명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태양을 봐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순환과 자연의 순리를 보기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결실기를 주어서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그게 다 익으면 그걸 먹고 텃밭 같은 데서 가가지고요, 여러분 씨를 뿌려보세요. 어떻게 그 작은 씨에서 토마토가 이따만하게 자라고요. 오이도 이거 훨씬 더 올라가요. 호박은요, 하나 심어 놓으면 저 끝까지 갑니다. 몇 메터가 10m 이상 나가요, 호박이요. 예? 걸음까지 줘놓으면 20m도 나가요. 그 뭐 갈 때마다 호박이 뭐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하냐 이거요. 농부가 그거 빌려줘가지고 자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태양과 비와 공기와 그리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역사하고 이러니까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다 주냐 이거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는 게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어떻게 하냐? 농사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몰록, 재물의 풍요의 신이 있다. 바알. 전부 다 그런 거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뭔가 신적인 뭔가 있겠다 싶으면 물고기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뭔가 있다 싶으면은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것에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초기에 이런 우상과 미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막 무당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어릴 때 그거 봤습니다. 무당이 갱 그리고 세수대야 막 두들기다가 밖으로 여러분 이 무당이 막 하던 요랑을 탁 던집니다. 그래 그 마당에 탁 떨어져가 그게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또 결정되고. 저희 어릴 적에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걸 참 어린 마음에도 지나가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참 미련하게 산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어른들 아무리 잘 배우면 뭐예요?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와도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버드를 나오면 뭐예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복채 내밀고 복 비는데 그들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모든 미신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기 걸려 있는 게 뭐 십자가를 걸려 있으면 그게 어떨 때는요, 그게 미신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로 빼앗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경건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뭔가 이 성상 같은 거나 종교적인 뭔가 어떤 코드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로 쓱 가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외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만류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제 또 여기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참 지독한 인간들. 사도 바울이 가는 족족 따라와가지고 무리를 또 여기서도 충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여기서 저는 볼 때 이 바울이 실제로 죽을 정도로 맞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혼자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기서 왜 둘러섰는지 아세요? 이 둘러섰다는 이 말은요, 그냥 삥 둘러서서 이렇게 구경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기는 이제 표현을 단순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얘기는 바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러고 다들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다시금 기사회생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한테 안 불려가려고 너무 애를 안 쓰셔야 돼요. 아, 나 데려갈 때 되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여기 있는 것보다 주님 품에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성도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데 다시금 이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 사역이 이런 거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은 바나바와 다시금 이튿날 회복한 다음에 바울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여기서 이 믿음이란 얘기는 복음 얘기입니다. 복음 신앙을 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권했다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격려를 하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잘 세워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준 거죠. 결코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복 누리는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려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양재교회도 여러분 예수 믿고 너무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은 뭐냐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영적인 복은요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복의 완전한 복은 언제 받아 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때에 이 완전한 복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때에서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피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당하는 게 도리어 복이에요. 그런 걸 당하면 그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에는 사도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 성령이 그 교회를 주관하시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성령께 그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도 그 장로들도 그러면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런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27절에서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자, 여러분 모든 신앙의 중심지가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디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여셨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한반도에까지 그리고 이 한반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섬들과 나라 가운데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교단에도 이 GMS라고 선교를 정책적으로 딱 합니다. 그 GMS가 바로 그 기관이에요. 선교단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GMS 선교 출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또 교단의 선교사들이나 또 선교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도 온 세계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